죄는 부끄러우나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부끄러우나 반드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 좀 오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런 죄는 당당하게 져야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삶을 다룬 영화가 있죠. 이 동주라는 그 영화를 보시면요, 제가 솔직히 그 영화를 보면서 졸지 말아야 되는데 되게 졸면서 봤거든요. 근데 제가 졸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자신이 창씨 개명을 하면서까지 일본으로 유학 가는 것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솔직한 그 마음을 정지용 시인에게 이제 털어놓게 되는데, 그러자 이 정지용 시인이 했던 말이요, 그 졸고 있는 제 눈을 번쩍 뜨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윤 시인, 부끄러움을 아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걸 모르는 놈이 더 부끄러운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03편, 아니죠, 130편, 그리고 143편. 이것이요, 다윗이요, 죄를 져서요 회개이시라고 합니다. 참회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느낄 거예요. 뭔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대? 뭐 이렇게 회개를 많이 했대?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참회이시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곱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눈물을 쏟으면서요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밧세바 한 사건만 해서요 그냥 한 편의 시 그리고 끝. 그의 삶 속에서 회개했던 것은 단 한 번의 회개,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보다 더 했지도 몰라요. 7번보다 더 했을지도 모를 때니까요. 눈물로 쏟으면서 왕임에도 불구하고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번, 아니 더 할 수도 있는데요, 이 7번의 이 참회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기 때문에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부끄러웠지 않았으면요 회개 안 하죠. 왜냐? 내가 숨길 수 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죄에 대해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내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그 후손들 앞에서 발견된 내 죄를 생각하면, 또 그 후손들이, 내 아들들이 또 따라할 그 죄를 생각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죄를 너무 미워했습니다. 너무 싫어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그 회개만큼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 숨길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인정한다, 회개한다.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자기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죄를 졌으면,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인정하는 거 쉽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회개하는 거 쉽습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 엄청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 탓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회개만큼은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만큼 당당해서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요. 회개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여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죄로 받아들이지 않고는요 끝까지 똥꼬치 부리는 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 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약 4년 만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로마서 말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참으로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석 달 동안, 진짜 그야말로 고민 끝에 썼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이 그만큼 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서 편지를요, 누구한테 보내면요, 베베 집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무엇을 하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계획을 세우면서 그 이야기가요, 진짜 눈물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우열곡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뭐 죽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선교 그 보고를 하게 되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군중을 선동해서요, 이 사도 바울을 강제로 붙잡아서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냥 세워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으로 쳐넣어버려요. 배교환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요, 이 바울의 이 주둥이를 치라 그래요. 입을 치라.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서 이 딱 쓴 거죠.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 앉혀놓고 나서 율법을 어기고 나의 입을 치려 하느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들과 지금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너 양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양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요, 너의 타락한 양심에 대해서 너희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율법대로 심판한다면서 공회원들은 율법의 그 말씀이 아니라 이들의 관습대로,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문화, 자신의 관습이요, 말씀 밑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오는 이러한 회칠한 무덤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타락한 양심을 지금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율법 안에서 진리가 아닌 진리에 자신의 진리를 내세우면서요,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고 바울의 입을 쳐서라도 짓밟아 버리려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베베 집사한테 무엇을 보냈다고 했죠? 로마서 말씀을 보냈다고 했죠. 근데 그 로마서 말씀에 바로 시작부터요, 타락한 양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그러고 나서요, 21가지의 더러운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특징이 이겁니다.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세어보니까 21가지더라고요. 타락한 양심으로 생겨진 이런 죄악들이요, 하나같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21가지의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일들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무엇이 있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에게 딱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숨깁니다.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 속과 겉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겨야죠. 죄를 부끄러워해야죠.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져야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타락한 양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요, 타이처럼요, 죄 짓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1가지의 이 타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한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어때서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잖아, 교회 장로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이게 죄인 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하잖아. 왜 나의 기준이 다른 사람입니까? 그럼 다른 사람 누군데요? 그러면 한번 대보세요. 근데 무조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이 올바른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구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양심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왜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요. 선한 양심을 품어야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 자신이요, 이 질병과 고난을 완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그 다윗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죄져서 너가 아픈 거야, 회개해, 그럼 나을 거야. 이런 말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도 저 양반 죄진 거 아니야. 절대로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게 되면요, 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기서 우리가 푹 빠지게 돼요. 질병과 고난에 처한 이유는 아마 내가 지은 죄가 많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한번 뒤져볼까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욥기 1장, 욥기 1장만 읽어봐도요, 분명히 거기 의인으로 알려진 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인이거든요. 내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거든요. 근데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도 모두 잃고 자신의 몸마저 심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욥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신약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물어요. 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자신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욥과 신약의 맹인의 공통점이 있다면요, 이들이 가진 질병에 대해서 이들의 죄가 무관합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욥이 가진 그 질병은요, 욥의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사탄과의 그 대화의 그 결과에서 나온 거거든요. 맹인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된 원인이 죄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38편 말씀이 지금 다윗이 얻게 된 이 질병이요,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있으니까 분명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질병이 얻게 되었구나,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제가 주석들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해석들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해석들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욥기 1장 말씀 없어져야지. 그럼 그 맹인 된 자도 죄 졌기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된 거지. 지금 수많은 장애인들은 부모가 죄를 졌거나 조상이 죄가 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장애인이 된 거지 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말을 한다면 누가 행복할 겁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그 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 질병을 토로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신의 그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릴 만큼 그 고통이 수반하는 그 질병을 4절부터 8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멀리한대요. 친척들이 자신과 거리를 두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너가 죄를 져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욥과 신약의 그 맹인에게는요, 이 질병과 죄가 무관할 때가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보면 시편 38편의 그 다윗의 그 죄는요, 아마도 이게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죄와 관련이 있는 그 질병이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나, 저는 오늘 본문은 저는 다르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나,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얻어진 질병은요, 이 죄의 형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걸 뭐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죄로 인해서 질병이 얻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요, 지금 다윗이 지금 고통 가운데 얻어진 질병은 죄의 형별로 시작된 것보다는 죄책감이요, 자신의 선한 양심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부터 지금 우리 아들들이 지금 계속 따라하고 있는 거를 지금 내 눈으로 보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구원받아서 예배 나가면서 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내 자식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편안하다. 나는 믿는데 내 남편을 안 믿는 거 보고, 아 편안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붙들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선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썩는 것처럼요, 내 허리가 아주 부서지는 것처럼 열이 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 편합니까? 한 영혼이 지금 잃어가고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된 이 타락한 양심이요, 타락한 양심을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4절에요, 타락한 양심으로 인해서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5절에요, 타락한 양심으로 인해서 상처진 몸에 이제는 약취가 난대요. 악취가요. 6절에요, 타락한 양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요, 종일토록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타락한 양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허리와 살이 말하면서요, 몸에 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이 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 타락한 양심으로 인해서 온 몸만 뿐이야 마음까지도 편치 않기 때문에 늘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불안해요.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1절로 3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타락한 양심에 대해서요, 죄책감으로 주의 노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의 분노하심이 느껴지고, 때로는 주의 화살, 주의 손, 그리고 주의 진노까지 표현하면서요, 자신에게 그 타락한 양심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편치 않는 그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함으로 내가 더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용서와 자비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그 죄로부터 시작된 이 타락한 양심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질 만큼 강한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 회개 앞에서요, 어떠한 부끄러움이 없음을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죄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리 트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도 완전히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11절에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척들조차 멀리 떠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12절에 다윗의 그 원수들이 올무를 놓고 음모를 꾸미며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요, 원수들에게 13절에서 14절에서요 귀를 닫아버리고 입을 꽝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말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을 것임을 말합니다. 왜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그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지은 죄에 대한 정직한 그 부끄러움을 지금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어떤 그런 친구들과 친척들로 멀리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욱이 원수들이 뭐 올무를 나를 위해서 올려놓고 뭐 음모를 꾸미고 괴롭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이 모든 원인이 되었던 자신의 죄, 자신의 그 타락한 양심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했던 것이에요. 아주 중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니이다.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다윗의 마음은 진짜 괴로움과 슬픔으로 부끄러움이 가득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에는요 어떠한 부끄러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처럼요, 죄를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 모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야? 벌거벗었든 뭐 입었든 뭔 상관이야? 그리고 당연히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만 보면 이상하지만 전체를 보면 이해가 돼요. 이들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자 창세기 3장 7절을 보니까요 완전히 변합니다. 부끄러워했는데 이제 변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이제 변해요. 3장 7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피해서요 동상 나무 사이로 이제 숨게 됩니다.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한 부끄러움이 느끼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에 못 이겨 동상 나무 뒤로 숨게 되는 게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요, 아담과 이 하와 이후에 인간이 이제 더 업그레이드 타락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분명 죄를 지으면요 부끄러워서 가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서요 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인간이요 이제는 아주 당당해졌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뭐 어때서? 가리지도 않습니다. 뭐 어때서?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죄가요 만천하에 드러나면요 엄청나게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뭐예요? 가책이 없어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제가 더 좋은 거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해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그까짓 거 그냥 뭐 그거 안 죽였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을 이렇게 오바를 하시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무엘이요 사울의 죄를 드러내면서 드러냅니다. 그럴 때까지는 아주 당당합니다. 그런데 저주할 때 조금 부끄러워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후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타락한 양심이에요. 타락한 양심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는 못하기 때문에 양심이 썩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너가 그런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그 범인이 너입니다. 그랬더니요 사울은 막 변명을 하는데 다윗은요 어째서 왕 앞에서 이렇게 막 불공정하게 그렇게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요 선한 양심이 있었거든요. 타락한 양심을 느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타락한 양심이 느껴지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느껴지니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지금 이 부르짖음, 이 안타까운 마음,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까?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지 아니십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거예요 지금. 탁한 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난 과거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거예요. 내 안에 발견된 이 타락한 양심 때문에요. 선한 양심이요 이걸 계속해서 찌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파야 돼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쓴소리해서요. 아파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아파야 되고요. 자식을 생각하면 아파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거든요. 아파야 돼요. 근데 안 아픈 게 문제예요. 왜냐? 우리 안에도 타락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지는 게 싫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자꾸만 쫓아오래요.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고통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처럼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아프대요. 안 아프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게 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양심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치게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제 마음이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엄청 우울했는데 이제 아내랑 얘기하면서 아내가 자기가 큐티한 게 있대요. 그래서 뭘 큐티했냐고 그랬더니 갈렙을 얘기를 하는데 갈렙도 얼마나 우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갈렙도 우울하지 않았던 이유가 85세의 나이에도 우울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이 분명히 우울할 텐데 궁금하시죠? 읽어보세요. 그런데 갈렙이 우울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걸 딱 듣고 봤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내가 상황만 우울하구나.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양심 속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더라 하더라도요, 우울함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죠.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 십자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죄로 부끄러워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한 양심으로 회복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발견된 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숨길 수 있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타락한 양심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했기에 결국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여기며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 마음,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마음, 더욱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더러운 타락한 양심을 깨달음으로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그 타락한 양심으로 인해서 질병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참여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다윗의 이러한 귀한 신앙에 본받아 하나님 앞에 늘 절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이 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느껴지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